우리 교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한 패턴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퀴프한다 그래요. 이퀴프이라는 것은 훈련시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증거하도록 통로로 삼으시는 것, 그래서 사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패턴인데, 오늘 우리 임원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샘터지기들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임원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인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 쪽에는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비밀 특사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사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충성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함께 축복해 주겠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평양에 올꾼이라는 모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러같이 위트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올꾼이가 하루는 대감 마님이 올꾼이에게 심부름 시키려고, 올꾼아, 너 내일 아침에 용강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대감이 했다 그래요. 그러고도 이제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래도 심부름을 시키려고 올꾼아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올꾼이가 어디를 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후가 한참 지나다 저녁이 될 때 올꾼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더랍니다. 이 아이놈아, 너 오늘 심부름 보내려고 용강 갔다 오라 그랬더니 어디를 갔다 와? 그랬더니 용강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라고 했다고 무엇을 왜 갔다 오란지도 모르고 아침 새벽부터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을 때 왜 내가 불림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불림이 뭔지,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용강 올꾼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 불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는지, 왜 불림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실 때에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볼 수도 있고, 추방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애굽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 그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을 모르고 거듭남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군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나는 나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때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을 받은 그때 당시 contemporary라는 것은 오늘 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각 시대마다가 다 contemporary예요. 1900년도를 생각한다면 그때가 컨템퍼러리고 2000년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2000년도가 컨템퍼러리고 2022년도는 오늘이 컨템퍼러리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해당이 되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3500년 전에 그 모세의 군대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러나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싸워 정복을 해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헤스본 왕 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수도였는데 당시 아모리 족속 그 헤스본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온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싸워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이퀴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순종하는 군사로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질러서 왕의 대류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으로 나와서 광야길로 사막길로 가면서 훈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싸우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being의 존재,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온을 만나서 이제 싸워라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한 사람도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싸우라 했을 때는 그들이 새로운 doing을 말하는데 그 doing을 할 때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뭐 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를 찾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너는 지금 더 큰 그릇으로 아니면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스탑 시켜놓으면 그때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불만하고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being과 doing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준비하라 했을 때는 뭔가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준비되어야 될 때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일심으로 연합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과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23절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니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다 정복하고 거기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위에 있는 말씀 10절하고 똑같아요.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과 싸워 승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이 정복이 목적인데 가나안 정복 전에 요르단 땅 동편에 있는 시온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헤스본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시온 왕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데 뭐를 격려하시냐?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이 정복했지 않느냐? 그들과 같이 암몬 사람들이 삼순밈이라는 그와 같은 아낙 자손같이 크고 엄청난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허락함으로 그들을 정복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겁내지 말고 나아가서 싸워 정복하라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스본의 정복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서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도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헤스본을 정복하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와 사기를 줘서 가나안 정복을 담대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헤스본을 정복함으로 해서 이 명성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없으면, 사기가 떨어지면 군대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사기고 하나는 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이 사기를 높여주려고 하면 군기를 바짝 들게 하려면 사기가 떨어지고, 군기를 바짝 들게 하려고 하면, 그렇지, 사기를 높여주려고 하면 군기가 해이해지고. 그래서 장군의 역할은 뭐냐? 군기와 사기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이 훌륭한 장군이고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지휘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늘 고민한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장군이다, 지혜로운 지도자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을 받았으면 군기가 바짝 들어야 돼. 그런데 칭찬만 받기를 원해. 칭찬해주면 사기가 올라가죠. 그런데
날마다 사람이 칭찬만 받고 살아갑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혼도 나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당하잖아요. 잘못한 거를 지적당하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군기를 바짝 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그러면서 딱 이렇게 빠져버리고 군기가 잡히질 않아. 그런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사기도 충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군기도 바짝 영적인 군기가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사기가 충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적군을 무뜨리고 사악한 영들을 쳐부수는 군기가 바짝 든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헤스본을 정복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는지가 36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알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가네스 바다에도 처음에 정탐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정탐하고 나도 어이구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서 싸워 이기라 했더니 그들이 나아가서 점령을 했는데 모든 골짜기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지역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점령하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러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갈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우리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hand over to you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모든 것을 충분히 정복하고 남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hand over 여러분들이 무엇을 넘겨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경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들이 넓혀야 될 지경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워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는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도 세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성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생츄리나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전쟁, Holy War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참으로 해석하기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 휴머니즘을 가지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중에도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33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다음 귀절입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을 뭐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아,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원치 않은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잡았다면 목 잘라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이해가 잘 돼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도 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 왕이 믿는 신을 다 믿어야 돼요. 한 부족의 사람들은 부족의 성주가 믿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신을 믿어야 돼. 어떤 아버지가 한 가문에도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면 그 가족은 자동적으로 믿어야 돼.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슬람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아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집단이 되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무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성전의 원리는 이해하지만 성전의 방법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One among many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Jesus is the one of the many ways, 수많은 길 중에 어떤 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 Only way, only truth, only life.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다고 할 때 Jesus is the way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성경적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이제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회를 연구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심성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헬라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결국에서는 그는 죽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안에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모든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상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철학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전부 다 무덤 같고 그들의 입술은 죄악의 칼과 같고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의 옷을 입은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전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산 길로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무자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모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반드시 이겨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붙잡아야 되만 우리가 구원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고 그래도 구원과는 나는 관계없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만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홀리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만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 뜻대로 싸우다 보면은 그것이 홀리 워가 아니라 더티 워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은 홀리 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다가 잘못되어서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 사람들을 겁탈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날 홀리워가 아닌 더티워로 가장 역사의 치명적인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 세계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홀리워를 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에서 왜 다퉈요 도대체? 형제끼리 왜 다투어? 홀리워의 개념을 모르니까 정작 싸워야 될 사탄과는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는 형제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홀리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싸움의 상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외부적인 싸움의 상대가 있고 둘째는 내부적인 싸움의 상대가 있어요. 외부적인 상대, 내부적인 상대 한없이 설명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리거름 목사님이 제시한 것으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리거름 목사님께서 2000년대 될 때까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전 세계 190여 개 나라를 방문을 했대요.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0여 개 나라를 방문하시면서 이분이 발견한 놀라운 5가지 세상이 교회가 대적할 골리앗을 발견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 골리앗을 어떤 골리앗이냐? 첫 번째는 spiritual emptiness, 영적인 공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emptiness. 부자 나라에 가보니까 다 먹고 살 것 다 채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공허해가지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 두 번째는 self-serving leadership, self-centered leadership, 자기 중심의 리더십. 독재자들이 자기를 설브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servant leadership인데 이거는 self-serving leadership을 가지고 자기를 존중히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또 사역의 멤버로 교회 리더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섬기라고 세워준 리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컨트롤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 따라 살자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워드 플레이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말로름만 해. 말로름만 그냥 상상으로. 상상으로 얘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냥 좋은 얘기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액션으로 나가지를 안 해. 섬겨지질 않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셀프 서빙.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라고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약화되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poverty입니다. poverty. 여러분 아주 극한 가난이 전 세계에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밀어닥칠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자연 세계가 너무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도 공부했지만은 자연 세계가 너무나 자연이 파괴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식량의 난이, 식량의 전쟁이 심각하게 올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care for the sick. 질병, 팬데믹, 디지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 2000년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교회가 케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서만철 교수님이 미션 컨퍼런스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앨리스 샤프 동상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제가 큰 은혜를 한번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기적처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연결하고 확장시켜 주는데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다시 한번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가서 섬긴 것 중에서 하나가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애양원이 뭐예요? 문둥병자를 섬긴 거예요. 전라도에 애양원을 설립했는데 애양원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가족도 버립니다. 친척도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버렸던 시대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 버려져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 미국에서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그때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을 섬김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spiritual emptiness,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삶에 의미 없는 자들을 챌린지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이웃을 도와주자 그러면 왜 안 된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illiteracy,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맹률이 너무 많아서 자기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늘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illiteracy. 그래서 피스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랜팅 처치를 통해서 스피리추얼 엠티니스를 없애고 equipping servant leader를 통해서 섬기는 지도자들을 이퀴프해서 훈련시켜서 이와 같은 셀프-서빙 리더들, 잘못된 독재자들, 이와 같은 에고이스틱 한 사람들을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assist the poor, 가난한 자들은 지원해주고 병든 자들은 케어해주고 이 리터러시는 우리가 가리키고 우리가 훈련시켜서 새롭게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어렸을 적에 미술학도였어요. 미술 공부를 그렇게 원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회에서 다 그를 받아주지 않아.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에 대학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형편에도 군대로 도망가려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갈
없는 거야. 먹을 곳이 없고 서포트 해줄 곳이 없고 그러면 군대라도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벌어서 자기가 뭐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군대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류가 고통을 당했어요. 한 젊은이를 제대로만 가르쳤다면,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벤 카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Think big, gifted hand, take risk. 도전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천의 손이라는 것. 크게 생각하십시오. 라는 책을 전 분이에요. 벤 카슨이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제 신학교 다니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저한테 이 벤 카슨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할 때 필독 도서라 그러면서 저한테 레커멘드 해주면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읽어봤더니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벤 카슨이요 5학년 때까지 읽지를 못했대. 문맹이야, 문맹. 왜냐면 엄마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들 둘을 낳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원처가 있었어. 그러면서 속이면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이들 둘을 케어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두 짭, 세 짭 뛰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케어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일하러 나갔을 때 그냥 완전히 방치되는 거야. 학교 갔다 와서 또 집에 와서도 방치가 되니까 아이들이 5학년 때 될 때까지도 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애들은 점점 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들 이래가지고 안 되겠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텔레비 같은 거 좀 그만 보고 이제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좀 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놀랍게도 그 기도하고 엄마가 레커멘드를 했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읽을 줄 알아야 읽지. 책을 매일 갖다 뒤적거리기만 하는 거야. 도서관 사사가 눈여겨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도서관 사사가 되든지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어디 가든지 뭐라 하든지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저놈들이 왜 와도 저렇게 하나 물어봤더니 책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도서관 사사가 책을 읽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책에 읽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얘들이 책을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는 거야. 놀랍게도 중학교에 수석 졸업을 고등학교에 수석 졸업합니다. 미시간 대학에 의대에 들어갑니다. 예일 대학의 메디컬 스쿨을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존스 홉킨스 신경외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세계 최초의 샴 쌍둥이 분리 수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주택부 장관을 하신 분이 이 벤 카슨이에요.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지금 공화당에서 아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공화당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벤 카슨이에요. 이분의 살아있는 책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읽혀보세요. 보세요. 딱 한 명입니다. 그 아이를 교육을 시켰을 때 우리가 히틀러를 만들 수도 있고 벤 카슨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위대한 모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악랄한 스탈린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한국학교를 통해서 드림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왜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자는데 여러분 싸움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싸운다는 게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울 겁니까? 이런 문맹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이 아이들을 길러내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경제인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와서 세상의 약한 것들과 전쟁하면서 싸워도 이기게 하는 것이 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존재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커뮤니티 철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커뮤니티 철치. 수요일날 얘기했는지 주일날 얘기했는지 막 헷갈려요. 커뮤니티라는 거는요,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커뮤니티 철치 at 할리스턴. 이름은 거창해. 그런데 교회를 위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적은 뭐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책을 한번 구입해 보세요. 제가 이번 사순절에 수요일 날 특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사순절 수요일 날은 이번에 사순절이 6주가 되는데, 이제 7주 동안 이 7가지 죄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악과 전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한다 그러면, 싸웠으면 이기라는 겁니다. 싸웠으면 이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악은 실존한다. 악은 실존한다.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인본주의로 미화하지 마세요. 동성연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인본주의로 미화하지 마세요. 죄악의 세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화주의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평화를 사랑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노래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패시피즘, 평화주의자들이 평화를 망치고 있어요. 평화는요, 투쟁에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이 왜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과 대항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 눈여겨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게 서방과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번질지, 전 세계 전쟁으로 3대 전쟁으로 번질지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입니다.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핵 공격을 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평화야, 평화를 해야 돼. 노래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구현됐습니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싸운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생명을 내주는 싸움이었어요. 무장주의라고요? 여러분, 우리 간디가 무장주의를 했고, 우리가 간디한테 배워가지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간디를 만났어요. 그래서 무장주의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무장주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저항입니까? 저는 무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악과의 투쟁이고 전쟁이었어요. 총칼을 가진 자들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저들과 투쟁하는 거. 우리 3.1운동의 정신. 그런 정신, 그런 투쟁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악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는 살아있다고 그 악 앞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자들이 무저항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이제 온라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도 18세기에 에드워드 깁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때가 언제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200년이라, 인류 역사 속에 이 사람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평가하는 건데, 인류 역사 속에 이 200년이 인류 역사의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래. 그런데 보세요. 로마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피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정복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피의 역사로 이루은 평화. 그게 인류의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에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 없이는 평화 없어요. 싸움 없이는 평화 없어요. 평화를 구하십니까? 가난과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평화 한다고 가난이 물러갑니까? 가난을 위해서 싸워야 되죠. 밤잠 안 자고 일해야 되죠. 우리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지 않고 일을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젊은이들이 괜히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주의자로 부른다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논다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저절로 됩니까? 밤잠 안 자고 공부해야지. 밤잠 안 자고 노력해야지. 그게 투쟁이지. 그게 싸움이지. 오늘 진정한 이 악의 세력이 오늘 세상을 덮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바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이 땅에 불의와 맞서 싸우며 정직하게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생명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생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참 진리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악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양보하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음욕이 여러분을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평화주의자 하면서 음욕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이 음욕을 쳐부시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며 음욕을 여러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갈까지 우리 모두가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임명 받으신 우리 임원 여러분, 오늘 교회를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너무나 큰 악들이 물처럼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상을, 성도들의 생각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최전선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게 보이지 않게 전쟁이 되고 있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깨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